떠난 인연이 다시 나타났다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길 필요는 없느니라. 그 설렘이 사랑이라 믿는 순간 그대는 다시 예전의 상처 속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사람은 말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눈빛으로 다가오고 익숙한 걸음과 기척으로 스며들며 안에 오래 잠든 기억을 깨운다. 그 떨림이 진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래된 집착의 메아리일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재회가 축복은 아니며 모든 떨림이 사랑은 아니니라.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 마음은 조용히 파문을 그린다. 그 파문은 반가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다. 우린 속으로 말한다. 다시 왔다. 이번엔 다를까? 그 재회의 순간은 반가움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의 떠남을 경험했고 그 이별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기 때문이다. 다시 왔다는 사실이 곧 좋은 소식은 아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연의 귀환은 종종 시험이다. 그 사람이 변했는지를 보기 전에 자신이 변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과거의 상처 앞에서 여전히 흔들린다면 그 만남은 예전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돌아온 인연을 보거든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라. 다시 돌아온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전의 감정을 꺼내든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그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진 듯 했지만 한 번의 시선, 한 번의 목소리, 한 번의 숨결로 그 모든 장면이 물밀듯 되살아난다. 그때의 웃음, 그때의 말투, 그때의 미묘한 눈빛까지도 마치 어제의 일처럼 또렷해진다. 그러나 그 선명함이 곧 진실은 아니다. 그것은 기억이 만들어낸 그림이며 마음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편집된 조각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는 마음에서 빛나지만 그 빛은 종종 눈을 멀게 하느니라. 그러니 재회의 순간 보고 있는 것이 사람인지 아니면 기억 속 환영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기억은 변하지 않기에 여전히 과거의 얼굴을 찾으려 할 것이다. 다시 마주한 그 사람은 예전과 같은 향기를 지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향기가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마음은 익숙함을 안정이라 착각하고 그 안정 속에서 다시 머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익숙함 속에는 같은 실수와 같은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돌아온 인연을 맞이할 때는 기억의 무게보다 현재의 감각을 먼저 살펴라.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 호흡은 편안한가? 가슴은 고요한가? 아니면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다시 의심과 기대를 오가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랑과 집착은 흐르는 물과 고인 물과 같으니 흐르면 맑아지고 고이면 썩느니라. 흐르는 사랑은 함께할수록 마음을 맑게 한다. 그러나 고인 집착은 가까이 할수록 마음을 탁하게 만든다. 물을 건너야 한다. 과거라는 강을 건너 지금이라는 언덕에 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발은 여전히 예전의 강물 속에 잠겨 예전의 추위와 예전의 무게에 묶여 있을 것이다.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시선은 두 가지 길로 나뉜다. 하나는 이번에는 다르게 바라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다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길이다. 첫 번째 길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하고 두 번째 길에는 수용과 평안이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은 뜻대로 흐르지 않고 마음이 머무는 대로 흐르느니라. 마음이 불안에 머물면 그 인연은 불안 속에서 흔들릴 것이고 마음이 평안에 머물면 그 인연은 평안 속에서 자연히 흘러갈 것이다.
재회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꾸 예전의 말을 꺼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때 왜 그랬는지 묻고 싶고, 그때 하지 못한 말을 하고 싶다. 그러나 과거의 대답은 지금의 관계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다시 묻고 따지는 순간 예전의 갈등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방향이다. 다시 붙잡을 것인지, 혹은 고요히 놓아줄 것인지, 그 선택이 평안을 결정할 것이다. 어떤 이는 돌아온 인연을 두 팔 벌려 맞이한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친 가족을 반기는 듯이.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는다. 떠났던 그때의 이유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사람은 한 번의 재회로 변하지 않는다. 변한 것은 그 사람보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거나 나의 마음결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변하지 않으면 다시 온 인연도 변하지 않느니라. 그러니 재회를 축복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한다. 예전처럼 두려움에 매달리지 않고, 예전처럼 불안에 흔들리지 않으며, 예전처럼 상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혹시 나를 다시 찾은 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어떤 인연은 내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온기를 찾아 돌아온다. 그 온기가 고마움과 사랑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순한 피요일 뿐일 수도 있다. 온기가 다시 상처로 변하지 않으려면 먼저 물어야 한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내가 더 평안해지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인연은 다시 보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떠난 인연이 돌아온 것은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일 수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재회의 순간이 두려운 이에게 전하노라. 떠남과 돌아옴은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이 고요하게 머무른다면 그 인연이 머물든 떠나든 평안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온 인연이 이번엔 다르길 바라지 말고 이번에 내가 예전과 다르기를 바라라. 평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면 그 어떤 인연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다시 마주한 그 얼굴을 볼 때 정말 그대가 그리운 건 그 사람일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절일까? 많은 경우 그리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그때의 웃음과 온기, 그때의 계절과 바람, 그리고 그 시절에 내가 그리운 것이다. 그대가 사랑했던 건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있던 그때의 나였을 수도 있다. 그 시절 나는 더 순수했고 더 뜨겁게 웃었으며 더 깊이 사랑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그때의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기억은 달콤하지만 현실은 그 기억과 다르다. 기억은 가장 빛나는 조각만 남기고 그 안의 그림자는 지워버린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기억은 진실을 흐리는 안개가 되느니라.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마라.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기 전에 그 기억이 그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그리움이란 이름을 가진 감정은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느니라. 우리는 그 가시를 보지 못한 채 그 향기에 취해 손을 뻗고 다시금 마음을 베이기도 한다. 그 사람의 미소가 그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미소 속에서 웃던 나 자신이 그립고 그 시절 내 마음에 깃들었던 순수를 다시 느끼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를 향한 발걸음은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으니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물결이 오면 씻겨 내려가느니라. 기억은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 기억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과 같아서
빛바랜 장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만 남겨둔다. 그러나 그 사진 속 웃음 뒤에는 서로의 마음을 몰라 서운했던 날,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받았던 날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잘라내고 빛나는 부분만 확대하여 마음속에 걸어둔다. 그 기억의 액자를 떼어내고 그 뒤에 숨은 그림자를 보라. 그 순간이 있었기에 떠남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기억은 달지만 그 단맛이 그대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눈을 가리느니라. 때로는 그리움이 너무 깊어 그 사람이 아니면 다시는 그 시절의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 시절의 나는 그 사람 덕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의 시간, 나의 마음결, 나의 순수한 시선 덕분에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니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을 찾으라. 그 마음은 여전히 그대 안에 있고 그대가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만남은 늘 두 가지의 가능성을 품는다. 하나는 서로가 변하여 더 깊고 단단한 인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변하지 않은 채로 예전의 상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변한 이는 눈빛이 달라지고 변하지 않은 이는 말만 늘어나느니라. 그러니 재회 앞에서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보라. 그 눈이 피하지 않고 그대를 바라보는가? 그 눈이 예전의 잘못을 넘어 새로운 길로 가려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라. 과거를 다시 붙잡고자 하는 마음은 때로는 미련이고, 때로는 두려움이며, 때로는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사랑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고 싶은 몸부림인 경우가 많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대를 찾지 못하면 1000번의 인연을 만나도 평안치 못하리라. 그러니 다시 돌아온 인연 앞에서 먼저 나를 찾아야 한다. 그대의 하루가 스스로로 가득 찰 수 있다면 그 인연이 머물든 떠나든 그대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가 다시 만나고 싶은 건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 시절의 햇살과 바람, 그리고 그때의 웃음을 머금은 나 자신인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선택의 절반을 마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마음이 길을 정하지 못하면 인연이 그대를 끌고 가느니라. 그러나 마음이 길을 정하면 인연이 그대를 돕느니라. 그대의 길을 그대 스스로 정하라. 그러면 그 어떤 그리움도 그대를 함부로 흔들 수 없으리라. 다시 돌아온 그 사람과 함께할 때 그대의 마음은 평온한가? 아니면 긴장으로 가득한가? 사랑이라 부르지만 그 실체는 책임감일 수도 있다. 의무일 수도 있고 외로움에 기댄 연민일 수도 있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다워지고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로 이어진 관계는 서로를 병들게 한다. 사람은 종종 스스로를 속인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관계를 지킨다고. 그러나 그 속에는 너를 떠나면 내가 더 외로워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랑이 의무로 바뀌면 그대 마음은 스스로를 해치기 시작하느니라. 사랑과 집착은 언뜻 닮아 있다. 둘 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고, 둘 다 깊이 매달리게 하며, 둘 다 그 사람의 존재를 그대 하루의 중심에 두게 만든다. 그러나 사랑은 그대를 살리고 집착은 그대를 소모한다. 사랑은 함께할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집착은 함께할수록 마음이 좁아진다. 사랑은
그대의 날개를 펴게 하지만 집착은 그대의 발목을 묶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랑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고 집착은 그대를 가두느니라. 집착은 처음에는 친절한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 감정을 깊은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 두려움은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공허해질 거야. 저 사람이 떠나면 나는 무너질 거야. 그리고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붙잡고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을 통제하려 든다. 집착은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마음에 뿌리 내리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이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숨이 가쁘지 않게 한다. 함께 있어도 홀로 있어도 마음이 편하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더 나다워지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있으면 좋다이다.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랑은 그대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충만함을 나누는 것이니라. 어느 순간 사랑이 의무로 변할 때가 있다. 그 사람을 떠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외롭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묶는다. 하지만 관계는 누구의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구하려는 마음은 언뜻 숭고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라는 집착이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타인을 구하려다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대와 그대가 구하려는 자 모두 물속에 잠기느니라. 집착은 두 사람의 관계를 점점 무겁게 한다. 상대는 숨이 막히고 더 불안해진다. 결국 둘 다 지치고 병든다. 집착이 깊어지면 상대가 기대에 맞지 않는 순간 분노가 생기고 실망이 생긴다. 그 감정이 쌓이면 사랑이었던 관계는 상처로 변한다. 그리고 떠난 뒤에도 그 집착은 오래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 사람은 떠났는데 그 사람의 그림자는 여전히 마음을 지배한다.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을 채워야 한다. 하루를 그 사람으로만 가득 채우지 말고 마음이 좋아하는 것, 영원히 숨쉬는 일을 채워야 한다. 스스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나눔이 된다. 행복이 누군가의 존재에만 달려있지 않게 될 때 그 사랑은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대의 발걸음을 세우면 그대의 마음도 멈추느니라. 멈추면 비로소 보이리라. 그대가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사랑을 지키려면 그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내가 웃을 수 있는지, 내가 숨 쉴 수 있는지,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사랑이란 서로의 손을 잡되 서로의 날개를 꺾지 않는 것이다. 서로를 바라보되 서로의 길을 막지 않는 것이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하려면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야 한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평온한가? 이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과 같지만 내 불행이 되지는 않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마음속에는 집착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집착을 사랑이라 부르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를 속이고 그 속임이 오래가면 그대의 마음은 병들리라. 사랑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대가 자유로울 때 그 사랑도 오래 머물 수 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그대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애써 붙잡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손을 놓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사람의 진심, 관계의 거리,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까지도 그제야 드러난다. 인연을 억지로 붙들면 무게가 되고 그 무게는 결국 그대를 짓누른다. 진짜 인연은 힘을 주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조용히 곁에 머무른다. 사람은 떠나야 할 때 떠나고 머물러야 할 때 머무는 법이다.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면 그대의 마음은 금세 지치고 무너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은 애씀이 아니라 머무름으로 증명되느니라. 손을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관계의 무게에서 풀어주고 내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하는 행위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놓으면 잃어버릴까 봐 무섭다. 그러나 진실은 붙잡고 있는 동안 이미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대의 웃음, 그대의 여유, 그대의 평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쥔 손에 힘을 주면 꽃은 상하고 향기는 사라지느니라. 사랑이든 우정이든 인연이든 힘을 빼고 있어야 그 본래의 향기를 오래 느낄 수 있다. 인연을 억지로 붙들면 상대는 숨이 막히고 그대는 불안해진다. 이 불안은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 마치 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위에 덮은 손으로 꽉 누르면 그 새는 날개를 펴지 못하고 결국 도망칠 틈만 노리게 된다. 그러나 손을 부드럽게 펴고 있으면 그 새는 날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머물고 싶어서 머무는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이어진다. 손을 놓을 때 두 가지가 드러난다. 하나는 그 사람이 진정 머물 의지가 있는지, 다른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붙잡고 있을 때는 상대의 진심을 볼 수 없다. 그 사람의 머무름이 사랑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습관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놓는 순간 머무는 사람은 진심으로 머무는 것이고 떠나는 사람은 그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머무는 이는 그대의 노력이 아니라 그대의 평안에 머무느니라. 사람이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놓으면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끝나는 인연은 놓아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다. 놓는다는 건 외면이 아니다. 그대가 그 인연을 억지로 조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 선언 속에서만 서로의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 흐름을 막기 위해 둑을 쌓으면 물이 고여 썩고 결국 둑을 무너뜨린다. 인연도 그렇다. 떠날 인연을 막아 세우면 그대의 마음에 썩은 물이 고인다. 그 물은 의심과 불신, 분노와 집착으로 변해 결국 그대의 평안을 무너뜨린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떠나는 것을 막지 말고 머무는 것을 붙잡지 말라. 그대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 그대의 것이니라. 손을 놓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걸음, 그리고 내 마음의 온도. 붙잡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보려고 한다. 그러나 놓으면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감사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짜다. 그 진짜를 알아야 그대의 다음 선택이 후회가 없다. 놓음은 성장의 증거다. 과거의 나는 두려움에 매달리고 불안에 집착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나는 평안을 위해 선택할 수 있다. 놓음은 떠남이 아니라 더 넓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문이다. 그 문을 열면 그대의 세상은 더 넓어지고 마음의 숨은 더 깊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놓는 순간
그대의 진심이 시작되느니라. 놓았는데도 돌아오는 인연이 있다. 그것은 그대가 억지로 잡지 않아도 머물 만큼 단단한 인연이다. 놓은 후에도 그 사람이 다시 그대 곁에 선다면 그 인연은 이미 깊이 뿌리 내린 것이다. 그때는 두려움 없이 맞이하라. 그러나 놓았을 때 떠난 인연이라면 그것은 이미 거기까지의 인연이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대의 평안을 지키는 길이다.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고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이다. 그 선택과 존중 속에서만 인연의 진심이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그대의 짐이 되고 자연히 이어지는 인연은 그대의 쉼이 되느니라. 떠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를 의미한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떠나야 할 인연은 햇빛이 비쳐도 결국 흘러간다. 사람들은 머물러 주는 인연만이 좋은 인연이라 믿지만 떠나는 인연 속에서도 값진 가르침과 공덕이 있다. 떠남이 있었기에 내가 성장했고 떠남이 있었기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떠남을 원망하지 말라. 그 떠남이 그대의 길을 넓히느니라. 떠나는 인연을 바라보면 처음엔 마음이 허전하고 상실감이 몰려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다. 그 인연이 머무르는 동안 내가 배운 것, 그 인연이 떠난 뒤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떠남은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 거울 속에서 나는 내가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무엇에 집착했는지를 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떠난 인연이 남기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그대 마음의 모양이니라. 참된 인연은 거리를 두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연락이 끊겨도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과 그대의 마음은 어딘가 조용히 연결되어 있다. 마치 멀리 떨어진 두 산에 같은 바람이 스쳐가는 것처럼 멀리 있어도 서로를 향한 평안과 기원이 흐른다. 이런 인연은 흘려보내도 그대 안에 머물러 삶의 방향을 지켜준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떠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잃어버림의 고통보다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안정을 느끼고 변화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변화 없이 성장도 없다. 떠남을 받아들이는 용기는 내 안의 변화를 인정하는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떠남은 빼앗음이 아니라 그대에게 새로운 자리를 내어주느니라. 떠난 인연을 놓고 난 뒤 비로소 찾아오는 고요가 있다. 처음에는 그 고요가 공허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다시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보지 못했던 것, 그 사람을 위해 미뤄두었던 것, 그 사람 때문에 가려졌던 나의 마음, 이제는 고요 속에서 하나씩 드러난다. 이때 선택해야 할 것은 그 고요를 두려움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평안으로 채울 것인지다. 모든 인연은 머무름과 떠남 사이에서 완성된다. 너무 오래 머물면 관계가 정체되고 너무 빨리 떠나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 인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것은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다. 서로의 길이 갈라질 때 억지로 붙잡지 않고 보내줄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머무름은 그대의 기쁨이고 떠남은 그대의 지혜이니라. 마지막 선택은 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마음에 물으라. 내가 지금 단단해졌는가? 내가 지금 평온한가? 그렇다면 인연이 머물든 떠나든 길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다.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완성이다. 그 완성을 알아보는 순간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인연은 붙잡는다고 머무르지 않고
놓아준다고 사라지지 않느니라. 머물러야 할 인연은 바람이 불어도 조용히 곁에 머무를 것이며 떠나야 할 인연은 손을 움켜쥐어도 물처럼 흘러가 버리리라. 그러니 두려움보다 평안을 선택하라. 기대보다 성장을 선택하라. 마음을 지키는 그 선택이 곧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니라. 오늘 들은 이 말씀이 혹시 다시 돌아온 인연 앞에서 흔들릴 마음을 붙잡아 주길 바란다. 그리고 기억하라.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인연은 언제나 지금의 나라는 것을